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멋진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여러분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대물림할 것인가? 무엇을 대물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가려진 그 상태는 지금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각각의 그 주안점이 좀 다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상과 역대상하가 있는데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각각의 대상이 조금 달라요. 각각의 대상이 자, 열왕기상하는 포로기에 있는 그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점이 좀 달라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은 왕들을 비교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남유다의 전통에 대한 그런 전통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잘못된 왕들의 그런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도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다른데 그 남유다의 전통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왕.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다윗왕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딱 우리아의 사건 그 하나,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그 사건 하나만 잘못했고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다윗의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왕 나라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나라들의 비교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에 2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보다 한 150년을 더 남유다는 지내는데 350년 동안 한 왕을 계속 지내죠. 북이스라엘은 한 8개 왕조가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오게 되죠. 여로보암 왕도 아들까지밖에는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대 3대는 38년 동안 세계 왕조의 6 왕들이 바뀝니다. 이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죄를 계속 대물림하는 왕들의 그런 잘못된 죄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러면 남왕국의 왕들은 그러면 제대로 했느냐? 물론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그러나 그들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왕조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350년 동안.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후손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갈라졌지만 남유다의 그런 왕이 되어서 그 왕가를 계속해서 350년 동안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신앙의 그 유산이 얼마나 든든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뭘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아파트 한 채 돈 10억 이거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10억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물려받아요.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거 이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다윗 선왕도 잘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여자들에 빠지고 음란한 그런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자 그 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비암과 아사가 그 뒤를 잇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나답과 바아사가 뒤를 잇습니다. 이 왕국을 보면은 이 왕국에 똑같이 죄를 계속해서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 죄를 물려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축복도 주시고 또 심판도 주셔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짝 또 잘하는 그런 왕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겪는다거나 온역이 생긴다거나 재앙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비암과 나답이 또 이렇게 그 뒤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비암이 이제 40만의 대군을 가지고 북쪽에 80만 대군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잘 믿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비암이 교만해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섰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이 남쪽의 유다가 또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쳐버리고 맙니다. 우상 숭배를 대물림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어머니가 지었던 그 우상들, 그 어머니가 이제 암몬 사람인데 거기에 밀곰 신을 아멜렉 밀곰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왕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아수리의 공격에도 버텨서 350년의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받죠. 586년에 BC. 이런 일들은 바로 한 사람의 충성된 약속,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12번 화를 내고 당장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지금도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참으시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다가 세상이 끝날 것 같다 이런 착각 속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 주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다시 삼으시길 원하셔서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성을 기억한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 하나만 잘못했고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 약속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남과 북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고 계속해서 남과 북이 쓸데없는 전쟁에 계속 휘말리고 있어요. 원래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 선민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이어야 할 제사장 나라가 서로 다투고 소모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죄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사랑과 평화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언제나 우리를 선함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대물린 데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뭘 물려줄 것인가? 네, 삶으로 사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에도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정말 자녀들에게 잘 보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되게 하셔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